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아유, 오늘은 꽉 찬 느낌이네요.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권지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아주 성전이 꽉 찬 느낌입니다. 김원영 어린이도 자리를 저렇게 보존하고 계셔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어서 계속 준주성 철로역장이 아니라요, 산상수훈에 있는 이 화평케 하는 단계, 요 화평케 하는 단계, 저희가 철로역장에서는 허와시와 의욕성 과정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이때를 사사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허와시를 지나 이 들길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끝까지를 이 사사 통치 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 그리고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허와시를 지나 들길을 지나 의욕성 과정까지, 또 요 과정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십자가 유언성의는 이때를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어치만니는, 웨슬레는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 이긴 자가 되며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완전에서 더 완전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자적으로 핵심 진리를 들을 때는 온전히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들어두기는 했었죠. 그 중에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 십자가 요한 성인이 의지적인 합의를 이루는 때가 이 허와시와 의욕성 과정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근저적 합일, 기능적 합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제가 교수 모임이 있을 때 기능적 합일, 근저적 합일이 뭔지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공선생님이 이 정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정리는 했지만 공선생님이 살아 계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여쭤보면서 대답을 시원하게 얻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런 모든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창조계시를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의지 합의를 이루어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저희들에게는 우리는 공선생님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 과정을 타락한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타락한 자유의지를 공선생님은 이때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죄성이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때까지만 타락한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공선생님만 여기에서 본인이 또 많은 책들에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당신과 그리고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굉장히 많은 연단 가운데 있어서 그 연단과 또 시련을 잘 이겨나가도록 이때 특별하게 영적 할례를 받는 은총을 특별하게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 됐을 때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되게 된다. 그러면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핵심 진리를 공선생님이 완성을 했고, 또 핵심 진리라는 책,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책을 기초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공선생님처럼 그런 과정이 되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들이 고착화됐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산상수훈이라는 책,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철로역정에 또 해설해 놓으신 그러한 과정을 볼 때, 이렇게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예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공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 그러면 대환란이 왔을 때 그 대환란의 통치자로 익은 열매 되신 분들, 14만 4천 신부 되신 분들이 통치자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7 나팔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나 다 내려오면,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통치자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익은 열매 되신 분들, 이긴 자 되신 분들만 통치자다. 그분들도 지금 전 세계에 살아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왕은 한 나라에 한 사람만 필요한데 그러면 너무 많지 않으냐. 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또 말씀하신 게 있냐면요. 이 환락산 과정까지 성장하신, 살아계신 지금 대환란 때까지 살아계시고, 그리고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환락산까지 성장하신 분들이 아마도 통치자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책들의 내용들을 여기저기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왜냐하면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직접 질문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러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창조 계시의 말씀과 또 제가 이 철로역정을 정리를 하면서 많이 그러한 의문 나는 부분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철로역정, 우리는 이긴 자, 익은 열매만 되면 완벽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로역정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니 이 과정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달라붙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이 이때까지도 있고 또 인색한 것, 아주 자린고비처럼 너그럽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다가 세상을 너무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마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대마가요, 성경에 나왔을 때 제가 이 대마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많이 성장한 분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대마와 바울 사도가 같이 동역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와 대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이 대마가 많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세상을 자랑해서 그냥 사도 바울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곁길로 간 줄 알았거든요. 많이 성장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는 퇴보했다는 게 아니라 성장이 여기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이제 익은 열매가 됐어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말고 멈춰라 그러면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모든 분들이 이 완덕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 사사통치 시대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의 예를 선생님이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산상수훈의 책에서 발췌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제자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의지가 강해야만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해야만 들어간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답변을 선생님이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의지와 그리고 인내심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했던 거,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의지, 그리고 그 주님이 단단하게 하시는 의지가 뭔지 이걸 선생님께서 쭉 정리를 하더라고요. 3번에 걸쳐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다 결론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자꾸만 이렇게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의지를 강하게 만드시기는 만드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의지냐면 강한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의지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의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강한 의지는 내 자의적으로 내 성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의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한 의지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열매 맺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고 주님 없어도 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생님이 강한 의지로 그분의 절제 영성으로 그분이 그렇게 강한 의지와 절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셨다. 이렇게 곡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지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의지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매 맺도록 하는 의지로 이렇게 이 과정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다가 이 의욕성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또 넘어지게 적지 않게 실패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윗 왕이 그랬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요셉도 자기의 옷을 막 잡아당기는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그렇게 그 유혹을 뿌리친 것 같지만 선생님의 시각에서는 그분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걸 버리면서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에 넣으신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욕성이라는 허와시를 거쳐서 의욕성이라는 그러한 실현 단계를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러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냐면 정욕적으로 아주 풍성한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하였잖아요. 사실은 다윗도 그러하였어요. 전쟁터에서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당시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들길을 지나면서 축복 과정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허아시를 지나면서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하죠. 그리고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러한 이 허아시 과정이 그 다윗은 7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정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또 압살롬 친자식으로부터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이 배반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켜도 힘든데 친아들이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할 때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얼마나 심적 또 육신적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들길 과정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축복 과정에서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정욕적으로 풍성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거짓말도 하게 하시고 다윗같이 그렇게 음욕에 사로잡히게도 하시고 이런 환경. 왜요? 이 과정에 넣어서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들길 마지막 과정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의욕성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 큰 실패를 함으로 이 의욕성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실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억울할 것 같아.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자신이 막 죄를 그렇게 막 도모한 게 아니잖아요. 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나 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환경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루시기 위해서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더 단단하게 아까 이야기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의욕성 과정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더 한 단계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거죠. 즉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서 더 완전한 단계로 이끄시기 위한 저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으로 또 선생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과정이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 연단 과정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련 과정은 다 받는 건 아니래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만 받는 거죠. 저희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도 이 약혼 과정, 이 약혼이 십자가 요한성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약혼의 단계에 이른다 이야기하지만 이 약혼 단계를 다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이룰 사람에게만 약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볼 때 이 연단 과정은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 영역의 상층부에 가서라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 시련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선생님이 조명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이 왕권 통치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사 통치 시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로성과 허와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합일의 단계를 이루어야만 근저적인 합일의 단계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해서 더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러한 허와시 과정, 들길 과정, 의욕성 과정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철로 역정의 기독도도 보면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절망옥에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유망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기독도는 죽으려고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신의 목을 졸라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기까지도 많은 연단을 거쳐서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절망적인 감옥인 거죠. 또 그 성의 이름 뭐냐면 의욕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이렇지?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러한 의욕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환경까지 아무리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신다고. 선생님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무리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이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서 그들은 모두 불살라 죽이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5명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불살라 죽었는데 좀 이따 들려오는 소식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낙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에서 죽기를 바란다고 죽음을 청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요? 천사가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직접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 의옥성 과정의 절망옥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아주 큰 그릇의 종이 되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요 환락산 가정인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옥성 과정의 그 절망옥에 퐁당 빠지게 되면 이렇게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그러한 성장하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다윗은 아주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겉으로 봐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절망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그 배고픈 사자 몇 날 며칠을 굶은 사자의 이빨에 이 다니엘이 먹히지 않죠. 그곳에서 건재하게 살아있게 되죠. 그리고 먹힘을 당하지 않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옥에 빠지게도 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의옥성 과정에 살펴봤을 때 그 절망이 그 의옥성의 앞마당에 뼈만 있는 시체들을 보여주잖아요. 너도 자살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락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또 뼈가 질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든 분들은 그렇게 절망옥에 주님께서 넣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절망옥에서 벗어나는 예도 있지만 여기까지 성장하다가 여기에서 멈추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는 유망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저 절망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경련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 또 누가 와서 우리를 꺼내줄지 누가 아느냐, 또 갑자기 문이 열릴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있는 자들은 이곳에서 이 절망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 천루역정을 봤을 때 거기까지 성장이 멈추는 분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의 예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패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많이 성장했는데 그러지 못한 분 중에 하나가 데마였던 거죠.
많이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곳에서 멈추게 되는 예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고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생님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물론 그들이 육적으로 전진해 갔던 과정이지만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졌던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끌고 계시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르게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대부분의 성자 성녀들은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공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하는 기초적인 것들을, 뼈대를 이루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선생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부분의 성자 성녀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을 해가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멜 산길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책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인의 독특한 그분의 경험인가 보다. 그분만이 특별히 경험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산상수훈에 그렇게 선생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 맞추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한 과정이 그냥 그분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으로 이끄신 것을 선생님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단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게 하시는 게 사사 통치 시대고,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는 허와시와 의옥성 과정이고 또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론이라는 그러한 책이 완성이 되게 됐는데요. 이게 이러한 영적 성장인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8단 진보, 선생님과 오경웅이라는 그분만이 이 8가지의 그냥 흩어진 복이 아니라 점점점 진보할 때에 받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8단 진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이것도 그냥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8단 진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장을 해야만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다른 때보다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2번째 연단을 은총수도에 입회해서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래서 늘 입에 붙은 찬양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 찬양이 아주 입에 붙어서 엄청 많이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요 사사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어요. 언제 생명력이 강성하게 나타나냐면 이때 여호수아 통치 기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 통치 시대에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화시를 지나가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의욕성을 지나가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왕권 통치 시대가 되면서 사울왕 시대, 왕이 등극하면서 생명력이 좀 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 통치 시대에도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시대마다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이걸 당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또 이것을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게 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합일되는 경험을 했죠. 그래갖고 허드슨 테일러는 양자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쏟아진다. 또 은혜의 폭포수가 내려진다. 십자가의 요한성인은 커튼을 닫아놨다가 확 열으면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들어온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유입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진 않아요.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생명이 계속 생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별로 거론하지 않아요. 이곳에 가서 한두 번 거론해. 이때 그것이 선생님도 다시 얘기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이 사사 통치 시대에는 생명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걸 정리하게 하신 분에게는 그게 느껴지고 알아졌지만 많은 성인들은 생명이 땅 분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명력이 들어왔지만 그러한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민감하게 다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을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을 조명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생명력이 많이 선생님은 수축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대요. 예. 어떤 때로는 아마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만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타나는 능력은 있지만 좀 작은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욕성을 통과하고 환락상과적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이때부터는 내세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신의 성품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때와 요 환락상 과정이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갑자기 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네. 요셉 같은 경우 애굽의 총리로 확 바뀌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누가 또 그래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적으로 이렇게 확 달라지는 분이 있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요기 과정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공선생님 뭐가 바뀌었나요? 공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공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단의 괴수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탁월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환락상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내면은 굉장히 이 생명력이 강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강성하게 나타나는데 선생님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적인 것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치자의 이게 권세라는 거죠. 외적으로 통치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이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면적인 것은 다 강력하게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에도 이렇게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면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내 사명이 뭔가 더 사명에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더 맺을까? 여기에 더 불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공선생님이 예를 들을 때 초인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모델로 삼아갖고 우리도 막 초인적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성시경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2시간 반 자니까 본인도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하면 2시간 반 자면서 같이 생활해 보려고 살았던 거죠. 처음에 며칠은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수면생활 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잖아요. 초인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내 사명은 뭔가? 선생님의 사명은 핵심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핵심 진리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대사경회를 열려고 하고,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를 열려고 하고, 교수 모임에 당신이 직접 동참해서 특강이라도 하려고 하고, 학생 수련회를 하면 거기에 누워서라도 강의를 하시려고 하고, 또 대사경에 이제 뭐 전도를 나가면 그 불편한 몸으로 봉고차에 타고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뭐 갈매산 가서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고 그런 동안에 계속 그 자리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러한 생명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게 불탔던 거죠. 또 의를 위하여서 더 핍박을 받고자 하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더 투철한 정신, 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 이러한 풍성한 은총을 힘입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8단 진복에서는 여기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화평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이미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육체에는 이 생명력이 이 육체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계속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 죄성을 뿌리 뽑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도 도와주고 저쪽 사람도 도와주고 사람이 사실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만 그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그러고 어떤 사람이 덜 그러고 이럴 수는 있지만
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더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러한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순전히 이웃 간의 화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점점점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이 뼈대를 기본으로 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모형적인 진리를 뼈대로 한 신학적인 체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은 이걸 신학적인 체계라고 하지만 많은 기독교 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죠. 공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14만 4천 이긴 자에 대한 씨가 뿌려진 것을 선생님은 인정하고 계시죠. 뼈대를 이룬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뼈대를 이룬 것에 뼈대만 가지고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살을 채우는 말씀들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되고 더 많은 살을 채우는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창조 계시의 말씀으로 더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잘 풀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 이해의 한도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의 이러한 핵심 진리가 뼈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씨를 뿌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대로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를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왕들, 통치자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갔던 통치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 영도자. 저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천국에 갈 백성들이잖아요.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모형이었던 거죠.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땅 분배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연단은 받지 않지만 성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내적인 능력인 거죠, 특히.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는 또 총리가 되는 외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가면서 이 첫 번째 실현 과정을 마친 분과 두 번째 실현 과정을 마친 분과 세 번째 실현 과정을 마친 분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대부분의 성자, 성녀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셨어도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그러한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에 따라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긴 자가 되어도 주님을 저만한 만큼 아는 것이라고. 그것도 사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제자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당신의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의 일꾼들을 언제 본격적으로 쓰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12 제자를 예를 들으시면서 12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긴 자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첫 번째 실현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연단 과정, 모세의 의혹성 과정이 모세가 의혹성 과정,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단 과정, 그리고 모세의 미지 시련이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이렇게 맞물려서 갔던 것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일 때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 이렇게 연단을 맞춰가면서 마지막 이 미지 시련을 거쳐야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걸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체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출애굽을 했냐? 예수님이 출생할 때가 출애굽이래요. 태어나면서 출애굽 과정을 겪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걸어가신 거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셔서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연단 과정인 바로 근대의 추격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화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때가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30세 될 때까지, 공생애 시작되기 전까지, 이때가 광야 연단 과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신 거죠. 그 과정을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연단을 받으신 거는 아니지만 연단과 같은 고난을 엄청 받으신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세 차례 그 연단 과정을 다 밟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겪으시죠. 이 3년 공생의 기간이 이 세 차례 또한 시련 과정도 다 지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사촌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가 영적 할례, 우리에게 받는 그런 영적 할례 은총과 같은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내려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때가 생명수 폭주 과정이라고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이때가 생명수 폭주와 같은 원리고, 그리고 이 허와시 가정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때가 그 허와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막 엄청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특히 고향에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때가 이 허와시 의혹성 이런 과정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산 체험을 할 때가 이 환락산 과정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잖아요.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때가 마지막 미지 시련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휼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은 내면에 죄가 없으시고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과정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외적 환경으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신 거죠. 이처럼 이 광야 연단 과정은 다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통과하지 못할 때는 영계의 상층부에 가서 통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나 이 시련 과정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분들이 통과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쭉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